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공고한 자. 자, 오늘 바울이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공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심령이 번민해서, 즉 마음이 번거롭고 막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 심령이 번민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바로 공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 두 법이 계속 싸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찌 보면 항상 이 싸움이죠. 오늘 바울처럼 한쪽 마음에서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섬기고 싶은데, 근데 한쪽 마음에는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그 행함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번민 속에 우리는 좀 자주 있고, 어찌 보면 늘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늘. 일단은 먼저 우리가 7장 서두에 보면 한 여자가요, 남자에게 속해 있는 상태 속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근데 그 남자가 죽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면 그거는 음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해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방됐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5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즉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그 뒤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냐? 우리는 분명히 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게서 이 뭔가 죄인의 속성이 나와진다라면, 그 행위가 나아진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 몸이, 내 육신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와지는 거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속으면은 일부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구원 받았다라는데 왜 저래? 복음이라면서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왜 저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지어야 돼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저게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구나. 첫 번째로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 가지고 뭔가 복음의 잣대를 잡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복음이 아니고 그걸 율법으로 자꾸 잣대를 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저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면 13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살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옆에 사람이 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조금 잠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내가 확실히 모르면 뭐가 안 와지냐면 사실 이 기도응답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기도응답 받기가.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응답은 받고 싶어 하는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어떠한 이렇게 상태가 있어요. 상태란 말을 좀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 응답 받을 수 없는 어떤 걸린 것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 데서부터 사실은 응답받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라면 다른 사람이 뭐 이랬고 저랬고 상관없이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이 그 문제를 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과 내가 갈등이 있다.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일단 그거 놔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사실은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 상대방이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 늘 같은 말이지만요. 잘했냐 못했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을 이유 없고요.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내가 놓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는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상대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진짜 뭔가 다른 데서 자꾸 이유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그 개인도 상대방도 사실은 응답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의 민족을 애굽이 괴롭힌다 생각을 했고 블레셋과 아수르와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자꾸 괴롭힌다 생각했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놓친 게 무엇인지 이거를 점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나라가 자꾸 우리나라를 괴롭힌다 생각을 했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원인을 거기서 찾으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그리고 응답받을 수 없도록 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또 나도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락방 가가지고 2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락방 1부 때 은혜로운 말씀 실컷 다 나눠놓고 이제 2부 때 다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포럼을 한다고 포럼을 하는데 은혜 받은 것까지 다 뒤엎을 만한 전혀 막 불신앙적인 것만 막 그때 포럼에 그때 주로 뭐 얘기해요? 김 집사 얘기하고 이 집사 얘기하고 교회가 못됐고 시큰 은혜 다 받아놓고 말씀 받아놓고요. 거기서 다 뒤엎는다고 그 2부 하지 말란 말씀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 그게 틀렸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100%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응답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에 속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 자꾸 휘말리지 마시고요. 영적 사실을 봐야,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이유를 찾아내야 사실은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볼 줄 알았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나하고는 동시대를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다른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복음 주시고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참 그 생명 있는 그 생명 주셨다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제가 첫 비행기를 저 미국까지 가도록 타봤어요. 처음에는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늘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보면은 야 저거 타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세상이고 참 다른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그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마음에는 막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뭐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뭘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한 분 이래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마음도 들뜬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기내식일에 나오길래 나는 다 못 먹을 것 같다가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이거 좀 드시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대뜸 비행기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그거는 비행기 에티켓이 아니라네요. 난 또 음식 나눠주다가 또 뭐라 혼나긴 또 처음이에요. 이분이 비행기에서 막 그런 거 아니라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난 처음 타봤잖아요. 그러냐? 몰라서 그렇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그렇다. 죄송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기성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 사실은 나는 전도사다.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요 눈빛이 예상이 안 나아지더라고요. 전도사다. 어쩐 일로 그래 가시냐. 그래 이 안에 지금 우리 선교팀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지금 미국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다. 문화 선교하러 가는 길이다. 이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일 하신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을 쓱 꺼내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뭐가 못쨌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근데 나한테는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는 보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응?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눈빛으로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를 권사님이 봤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권사님의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정말 답을 찾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갑자기 눈이 뻥 이래 됐어요. 뭔가가 본인에게 부딪혔나 봐요. 그렇네요 이러면서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내가 이걸 자꾸 문제라고 봤네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는 답답해했지 이 응답을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라고 나는 못 봤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저보고요 막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주소도 막 적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런 사람 많았어요. 벤츠도 사는 사람 많고 이분이 책도 보내주고 뭐 연락도 해가 뭐 하고 뭐 다 하는데 웬걸? 쌩 1부 때 하도 길어서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 다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고 겪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본다라면 말려요. 그러면 내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나를 거기에 가운데 두셨다라면 거기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지 그걸 왜 문제라고 자꾸 보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 유일성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그 유일성의 축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갖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놓치냔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사람이 이상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응답으로 보여야 그게 나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네, 내 응답이. 다수들이 이렇게 놓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딱 맞아 들어가죠. 네,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신 거예요. 말은 하나도 안 틀려. 딱 맞아요. 근데 응답 못 받을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때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자신에게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세계 선교하러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인데, 근데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고 싶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데, 왜 한쪽에서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원치 않는 악행을 하게 할까? 이거 뭐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라면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하겠지만, 전도자 바울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응답 이전에요, 이거를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대부분요, 이 고민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내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 고민 잘 안 해요. 그냥 밥 잘 먹으면 할렐루야. 뭔가 좋은 차 타면 할렐루야. 요즘 시기에 뭐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 하나 떡 떨어지면 할렐루야. 대부분 그렇게 하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어떠한 갈급함, 내 안에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화 안 내고 싶은데 자꾸 화나게 돼. 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움이 나오고,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사랑해가 안아주고 싶은데 한 마음엔 그게 있는데 한 마음엔 그게 또 나도 안 돼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네.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더 막 이상해져 버리고. 혹시 안 그래 보셨나요? 그래 보셨다라면 은혜예요. 난 왜 이러지? 나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이걸 또 누가 몰라줘.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아이고 영적 문제 심하네, 뭐가 안 되네, 왜 저러네, 또 이런 것들이 또 압박감으로 오고. 누구 얘기입니까?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정말 이 복음이 귀하고 구원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그 감사함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도 쓰임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내가 거부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 되는 데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미치겠더라니까. 더 미치겠더라. 근데 그래 봤던 게 참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이 고뇌가 끝이 아니었죠. 이 고뇌, 이 질문, 이 시간표를 건너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본적인 질문을 하니까 근본적인 해답이 나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영혼을 하나님 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고,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답 이전에 해답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고민해도 될 게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고뇌, 이런 갈등은 계속 올 건데 나는 지금 끝내고 싶어하는 나의 어떠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대부분 그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요, 이런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이 세의 속성 때문에, 이런 거 나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당연하게.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또 그 말은 아니죠. 그래 되면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과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 2부에 볼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 이 두 마음의 법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는 분열이죠. 분열. 이게 사실은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 자꾸 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이 분열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보는 앞에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한 마음에는 너무 아버지가 그립고 한 마음에는 그렇게 가신 아버지가 너무 밉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이게요. 교차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세상 말도 정신 통일해야 뭔가가 되어지는데 이게 통일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늘 분열이라. 그래서 저는 뭐 인정합니다. 나는 정신병자였다. 저는 인정해요. 정신병자였다.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도요. 계속 분열로 합니다. 분열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중생활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만 자꾸 교회 왔을 때는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왔을 때는 직분 따라 보여지는 사람 따라 자리 따라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실제 돌아가면 가정에 가자마자 신경질 나고 직장 가면은 늘 화딱지만 나오고 내 현실 돌아보면은 돌아버리겠고 이런 가운데서 솔직히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말리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우리 증거부터 한번 봅시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분열 상태로 나왔죠. 뭐가 분열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한쪽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마누라 보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이미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후손이 번창하겠냐 이 마음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조카 롯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구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하고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1부 때 잠깐만. 결단을 해야 해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니하고 나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쉽게 말하면 네가 좋을 대로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후에 14장의 응답을 보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조카 롯이요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출동한 가병이 몇 명이요? 318명. 가병만 318명.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 숫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이프 한 명까지 더하면 600명. 거기에 자식 둘까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가병 식구만 1000명이 넘었어요. 나라도 아닌 족장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 두 법에서 자꾸 갈등하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아예 그냥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면 돼요. 실수했다? 그럼 실수한 거 받아들이면 돼요. 또 실수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실수 안 하려고 자꾸 뭐 기도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 했습니까? 예. 하나님, 저 불신앙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랍니다. 누구한테 실수했습니까? 예, 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앞에 설랍니다. 이게 자꾸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실수하면 어쩌냐. 근데 그 사람한테 상처 줬는데 어떻게 얼굴 보지? 가지 말까? 거기에 자꾸 매이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바울은 그 결론을 놨다니까요.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떠난 속성 속에 자꾸 잘하려고 그러고 완전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같이 뭔가 되어보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잘 되려고 그러고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실패해봤던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그 방법으로 복음을 붙잡고 내 안은 못하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려고 자꾸 이 복음에 집중하고 참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했느냐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자, 새 청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아예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진짜 이 음악이 울리면 너희들이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저 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다. 절 안 하면 불 속에 던진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느부갓네살이여.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으면 그냥 안 섬기는 대로 그냥 결론 내리면 돼요. 그 새 청년이 죽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불구덩이를 7배 강하게 해서 풀무불을 7개나 강하게 해서 불을 던졌는데 심지어는 이 새 청년을 끌고 가던 자도 다 죽었는데 이들은요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 다녔어요. 그것도 3명이 아니라 누구와요? 4명이서.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도 희한해가 야 나와봐. 나올 때는 3명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대전에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요 그 앞에 자꾸 안 서려고 그러고요. 자꾸 다른 데서 방법 찾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이 불신앙의 씨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다니엘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안 넣었더라, 그렇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왕이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의인은 찍었지만 다니엘이 거기에 속은 줄 알고 일찍 가가지고 굴 앞에서 불렀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그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 사자굴 깊은 데서 왕이시여, 왕은 만세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결단 내리시면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성경은 있는데 안 믿어요. 넘어가고요. 신약의 응답. 자, 맹인이었죠. 맹인. 누구요?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궁중들이 막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웅성웅성 하는 대로 향하여서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래. 그런데도 불복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렀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의 그 소리에 예수님의 발이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정말 막혔다 싶을 때 예수님 찾으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신병 같은 거,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난치병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나도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제가 지금 나았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나았다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은혜로 살아가지. 안 나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이야 말씀을 전달해야 대언자로 있으니까 뭐 깔끔하게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저도 내려가면 똑같아요.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거를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요, 잠깐 얘기, 전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택권을 줄게, 네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제 안에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낳고자 하는 응답이 아니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낳고자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게 아니죠. 제가 읽어봤을 때는 해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일단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너무 큰 응답을 받아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서 복음을 바르게 정립했다면, 자, 우리에게 있는 약함, 부족함 해결받아야 됩니까? 해결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는 게 더 응답입니까?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무는 게 응답입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해결받고 싶어 한다니까 자꾸. 우리에게 진짜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질병, 이 영적인 질병,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사실 각자가 다 가진 거. 이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바르게 응답받겠죠.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인격이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남에게 진짜 뭐 살인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인격이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친구를 가리키면서 제가 참 술만 안 마시면 천하에 저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라 거기다가 말은 안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안 건들면 천사거든요. 근데 건들면 나도 악마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는 뭔가 이게 사단이 계속 잡고 있는 인격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그게 상처인데, 사실은 그것만 안 건들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은 그것만 안 건드리면 다 천사입니다. 아마 천사도 옆에 오지 못할 만큼. 그런데 한 번씩 지킬이었다가 하이디였다가 뭔가 이게 잡힌 인격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요, 진짜 소리 안 지르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알죠.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신구약을 통하여 증거부터 얘기했느냐면, 지금 정말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 떠나서 있었다라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됩니까? 아,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내가 알아도 할 수 없고 몰라서도 못하는 거다. 그 하나님 떠났었던 영혼이, 그 영혼에게 심겨진 그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졌었던 나의 영은, 나의 인격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요, 첫 번째로 인정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닥까지 안 가더라도 이걸 깨닫고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못 깨달아요. 뭔가 하면 된다,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하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직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져야 이 절대 가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됩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집니다.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은 왜 오직 그리스도 안 합니까? 아직 덜 아파봐서 그래요.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왜 오직 그리스도 안 합니까? 아직 배불러서 그래요. 아직까지 좀 숨쉴만 하고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래요. 정말 내 인생이 이거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뭔가 확 막혀봐야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때 나와진다니까요. 그때.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 마음의 두 가지 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문제 주고 모든 문을 막았다라는 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나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나의 숨어진 어떠한 인격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다른 걸로 나는 됐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오직 그리스도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는데 이것도 좀 해야 돼. 이래 나오지. 그래, 그리스도 맞는데 삶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맞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힘이복음, 섞어복음, 복음 같은 율법, 복음 같은 윤리, 복음 같은 도덕. 그래가지고 은근히요, 율법, 도덕, 윤리를 복음처럼요 자꾸 전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에 소중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 주지 마라. 그래요. 내가 희망 고문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지. 나는 안 되는데 뭐 자꾸 된다 카노. 뭐 내가 된다 합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 하지. 진짜 언약 붙드세요, 제발. 정말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정말 구약의 신약의 응답대로 내가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 안 해보고요, 자꾸 안 된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드리려고 그래도 안 따라오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여러 가지 지난날의 그 발판을 삼아 여러분들 돕고 섬기라고 저에게 그렇게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걷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나눠주는데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절대 가능의 답을 내가 가져야 뭐가 옵니까? 그때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나와지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한 단어 한 단어 다 우리가 나눌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와집니다.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마지막 열매가 뭐가 나와집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응답 나옵니다. 어떤 거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만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은혜 받으면요, 사실 내가 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게 내 마음 같아두면 왜 내가 절제가 안 됩니까? 왜 컨트롤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내가 절제가 내가 안 된다라는 건 그 어디가 고장난 거거든요. 고장난 거야. 절제. 이게 내 개인에게부터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수용, 배려, 초월이 됩니다. 내게 이 응답이 없는데 솔직한 말로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초월합니까? 이해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려면 내게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을 수용, 초월하려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게도 답이 없고 내게도 이 열매가 없는데 누구를 갖다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사시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내게 적용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내 만남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나의 업, 나의 지역, 전 세계가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문제도 그래서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 찾고 핑계대지 마시고 나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내 안에서 정확한 답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보입니다. 아, 지금 이거 하나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 시대가 보입니다. 아, 과학도 의학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는데 왜 자꾸 영적인 질병은 정신병은 심각해지는지 정말 보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 풀립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 근데 꼬인 거는 왜냐? 내 안에서부터 풀리지 않은 게 있어서. 공고한 점. 내가 하나 딱 풀리면요, 쑥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고한 자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도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답답함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